저는 지난 6주 전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라는 제목 중에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미혹하는 것들을 소개했고, 그때 말씀드릴 때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 말씀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다음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중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를 미혹할 테니까 아담 하와처럼 넘어가 버리면 안 돼. 미혹당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딱 새겨서 부디 미혹당하지 않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우리를 먼저 미혹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사람한테 뭘 당하지 말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사단은 에덴 동산에는 뱀의 모습을, 뱀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죠?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 하나는 뭘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을 먼 곳에 보내면은 가서 물 조심, 뭐 조심하지만 특히 뭘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사람한테 미혹받지 않다. 특히 어떤 사람이냐? 여러 사람한테 미혹 안 당해야 되겠지만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 할 때 그는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와가지고 내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면서 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둥,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둥 미혹한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아베 신조 일본의 모토 소리로서 10년 가까이 나름대로는 일본을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 그만 어떤 한 사람에게 총으로 저격을 당해서 안타깝게도 이단 종교인데 이 종교들마다 되게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라면 말씀,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통일교는 뭘 그들의 기준으로 삼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고 성경보다 더 귀한 경전으로 삼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원리강론. 네, 좀 어려운 말인데 원리강론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강론은 문선명 씨가 말하기를 내가 직접 신으로부터 뭘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내가 직접 신으로 계시받아서 이 원리강론은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와 생명이 기록됐다 해서 원리강론을 성경보다 더 귀중히 받드는 단체가 바로 구통일교회. 그 원리강론을 보면은 아주 거짓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것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리강론 제220-1 예수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만 탄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인간으로만 이 땅에 왔다. 고로 원리강론 223페이지 예수는 고로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뭐도 될 수 없다? 될 수도 없다. 예수는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은 참 뭐요? 하나님이요. 참 뭐다?
이분들이 통일교한테 홀라당 넘어가겠네. 아니 지금 얘기했는데 도대체 대답도 안 하고. 그 비교하는 게 최고 나쁜 건데 저도 비교하는 거 알거든요. 얼마나 나쁜지. 요새 우리가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를 얘기하면은 대답을 무지하게 잘하시고 기도할 때도 엄청나게 아멘 하시고 협력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어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다. 인간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첫 인간은 아담과 하와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만물이 짓기 전에 계셨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데 통일교 원리강론에 의하면은 그분은 인간이지 누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이 알겠죠? 엄청나게 틀리죠. 더구나 그들의 원리강론 231페이지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 잘한 건 있다. 예수가 하나 잘한 건 있다. 뭐냐? 인간을 영으로는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인간을 영으로는 구원했는데 영혼과 육 모든 것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원리강론 페이지 156페이지.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 독실한 신자라도 십자가의 예수로는 뭘 못 받는다? 육적, 즉 완전한 구원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류의 육적 구원을 포함한 영적, 즉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른바 재림 예수. 그분이 어디 오신다? 한국의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 오신다. 딱 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문선명이다. 즉 문선명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한 예수를 대신해서 보냄받은 진짜 백이 예수가 나 문선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일교 가짜들은 예수는 시바이한 거고 내가 진짜 구원을 이룰 참 예수,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통일교는 얼마나 틀린지 알겠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때가 참해, 즉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신인이시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여자한테 나게 하시고 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 그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 특권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냈다라고. 더구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조상이 물려준 잘못된 행실, 못된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은, 금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깨끗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 보혈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통일교와 문선명과 이미 죽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으로부터도 바른 기독교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났는데 문제는 거기에 꼬여 넘어가 미혹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 일면 머릿기사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은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통일교에 속해가지고 일본의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의 증언이 실렸는데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름은 밝히지 않을 텐데 무슨 당의 나니나니 의원이 이번 상기인選挙에서 고가의 기인이 됐는데 그 사람의 그 통일교에서 간 표가 대충 잡아 10만 표는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우리 조사했더니 누구누구 고가의 기인이 거기에 이렇게 관계가 있긴 했는데 큰 관계는 아니고 막 괜찮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야당은 그런데 너희 여당의 고가의 기인도 한번 조사해봐가지고 도이치 교과이하고 어떤 관계인지 좀 해라 했더니 여당에서는 말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시모무라라고 하는 문부 대신을 오랫동안 했던 그분이 새로운 아베파의 리더로 할 작정으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대표적인 도이치 교과이하고 연관. 밝혀요. 어느 한 지역에서 10만 표가 통일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일본 전체로 본다면은 정말로 많은 통일교에 미혹된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한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여기 있다. 보라 예수님이 저기 있다라고 해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건 전부 다 뭐이다? 가짜다라는 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시작.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뭘 조심하라는 말입니까? 가짜들이 와서 너희들의 신앙을 빼앗아 버리고 송두리째 망가뜨리니까 조심해라. 제가 30여 년보다도 더 됐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공부할 때에 그때 신학생들에게 꼭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통일교를 조심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시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죠? 개척교회 이른바 그죠? 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교회 형편이 좀 어렵습니까? 넉넉합니까? 되게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를 세워나가려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과 성도들이 온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잖아요. 더구나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알바 가서 해서 교회 월세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을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통일교회에 관계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봉사자를 보내줬는갑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알고 보면 뭐예요? 실은 통일교회의 앞잡이라는 말. 그 사람들이 전도에서 점점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덜컥 자 목사님 사모님 실은 우리가 문선명 씨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좀 더 친하게 우리 교회가 지내면은 이게 헌금 걱정할 것도 없고요.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아이 무슨 말 해야 되는데 이미 교회가 거기에 쭉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했죠. 해서 겉으로는 장로교 무슨 교회, 무슨 성결교, 침례교 무슨 교회인데 실은 들여다보면 뭔 교회인 겁니다? 통일교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지. 마치 오늘날 신천지 교회가 그죠? 신천지가 교회들을 찾아가가지고 해서 결국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호로 당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저도 일본에 올 때 통일교들이 없는가. 좀 지나니까 이제 통일교가 가고 이번에 누가 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삼가 조심하라. 내가 미리 말했다. 말했으니까 꼭 기억하고 있다 조심하라 했으니 부디 여러분과 우리 모두들 우리의 신앙을 과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선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지혜를 발휘하여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분별하여 승리하여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 온 성도들, 지금 TV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신약 성경에는 뭘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자, 보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는 뭐한다? 못한다. 여러분이나 저나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냐? 뭘로 여겨라? 족한 줄로 여겨라. 근데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안 하고 뭐가 되려고 그래요? 9절, 부하려 해요. 더 좀 많았으면, 더 많이 가졌으면,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그 부하려, 부자가 되고 더 많이 가지려 하면은 뭐가 우리한테 딸려옵니까?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결국 그 사람을 뭐와 뭐로 만든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냐. 한 가지 악도 아니고 두 가지 악도 아니고 1000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과 재물을 사랑하거나 탐내는 자는 뭘 받고 뭘 떠나서 물릅니다. 결국 자기를 근심하면서 평생 돈 때문에 하다가 찌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는 것, 재물입니다. 돈이지요. 이게 물론 재물과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면은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자꾸 달라져요. 가게를 차립니다. 멋진 기업을 차리죠. 맨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업을 통해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주일날도 문 열어야 됩니다. 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말로는 하나님을 한다 하지만은 거기에 올가매물 당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돈을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 나도 모르게 삼게 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신앙도 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 버립니다. 절대로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스라엘로부터 붙잡혀간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장군님의 병을 고쳐줄 만한 참으로 귀한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갖은 보물을 준비해서 선지자를 찾아왔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잠그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그 나아만 장군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져온 재물을 누구한테 줄라 했죠? 선지자한테 줄라 했어. 선지자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의 유혹에 안 빠진 거예요? 네, 재물의 유혹에 안 빠진 거죠. 아무리 선지자고 뭐도 재물 앞에 딱 갖다 놓으면은 이게 올라당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안 받겠다 했는데 누가 유혹에 빠진 겁니까? 예,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가장 열심히 옆에서 도왔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미혹에 넘어가 본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쫓아가지고 우리 선지자께서 실은 이거하고 이거는 주라고 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결과 게하시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나만 장군이 낳았던 그 병을 자식이 앓게 되었다. 재물에 돈에 미혹당하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은혜를 받을 때는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잠깐 그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니까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게 돈을 다 이게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먹었던 것을 뒤로 감췄습니다. 다 그렇죠. 내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이거 좀 아깝네. 나를 위해서도 좀 쓰겠습니다. 내 인생 100년을 드리겠습니다. 좀 30년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얘기는 얘기 안 해도 압니다. 그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했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재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예수님도 배반하게 하고요. 가족끼리도 죽입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죽이고요. 뭐의 유혹에 빠지면요? 돈의 유혹에 빠지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쓰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해야지 그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도 버리고 내 인생도 다 매짝구짜 되는 겁니다. 돈을 따르는 인생, 그것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따르는 욕심이야말로 최고 욕심.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커서 끝내는 죽느니라. 고로 16절 야고보서 1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으면 안 돼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속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거짓말에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매짝구짜 되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속지 말아라. 아까는 직접 내가 말했다. 절대 조심해라. 반드시 여러분과 저한테 뭐가 온다는 겁니까?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혹을 이겨내는 자는 칭찬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소개한 미국 출신의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찰스 린드버그, 뭐 하는 사람이냐?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뭐라 그래요? 네, 파일로트라고 합니다.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뭐 비행기나 자전거나 운전하기는 똑같으니까 그죠? 좀 방식이 복잡해요.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은 파일럿이다.
하는데, 조종사라고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큰 소망은 아메리카에서, 비행기를 만든 아메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무사히 넘어와 착륙하는 거. 이게 비행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모든 비행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도전했는데 중간에 떨어져 죽거나 실패했어요. 그런데 최초로 아메리카에서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더구나 영화를 보면은 비행기 머리통 앞에 이렇게 도전해, 프로펠러, 그죠? 그런 비행기, 요새 같은 제트 엔진 말고 그런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프랑스에 도착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야, 유럽의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프랑스에 도착해, 에라이 하고 졸지에 당시에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영웅된 린드버그가 얼마 후 프랑스를 방문했더니 막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이 린드버그를 보려고 온 거예요. 이야, 잘생겼다, 멋지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때에 프랑스에서 최고 큰 다바꼬 가이사노 사조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번 기회에 뭘 벌어보자? 돈을 벌어보자 해서 누굴 찾아갈게요? 린드버그를 찾아갔지요. 린드버그 씨, 내가 평소부터 당신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당신 하면 대단한 영웅입니다. 막 한 다음에, 실은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만든 최신품 다바코입니다. 손에 끼시든지 입에 무시든지 사진 한 장만 찍어 주십시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고만도르, 당시에 5만 달러면 비행기를 몇 대 살 수 있을지 엄청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오늘 딱 나가는데 우리 연우나 저 하민이 붙잡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요거 폼 딱 잡고 사진 한 장만 딱 찍으면 5만, 요새로 한다면은 뭐 그죠? 5천만엔 5억엔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 50억엔. 아, 린드버그가 바로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답을 줬느냐?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세례를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깨갱 하고 이 사장님이 가버렸대요. 왜 깨갱 하고 갔어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습니다. 나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결심했다. 그 다음날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보고 말입니다. 어느 다바코 회사 사장이 가서 뭘 제의했는데 린드버그 씨가 그 큰 금액을 뭐 했다? 거절하고 안 한다 했다. 프랑스에 있는 신앙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저 린드버그 씨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드리자. 그날 모인 게 10만 달러가 모였다. 더블로 일단 그날 받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돈과 재물의 유혹을 이겨낼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 작가의 책에 실린 얘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노신사가, 노신사 영국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죠? 모자에다가 지팡이하고 시험 기르고, 그죠? 네.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국립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하루 가서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예 노신사가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는데 어느 날 책을 딱 봤는데 신앙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믿음. 근데 이 신사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던 신사였어요. 그러니까 실은 신사는 아니었다겠죠. 근데 책을 읽을수록 마음 가운데, 이야,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70년 뭐 살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고 이건 아닌 것 같구나. 안 되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난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고 한참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의 비암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누가? 사탄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귀에다 대고요. 여봐,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밥 먹고 해. 밥 먹어야지. 그래, 맞아. 밥을 먹어야지. 어쩐지 배가 고프더라. 한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딱 하는데 뒤에서 밥 먹어야지 하니까 그렇지, 밥 먹어야지. 식당으로 간 거예요. 식당 가지고 밥을 좀 한참 먹다가 보니까 또 아까 읽었던 뭔 책이 생각나요? 하나님에 대한 책이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하는데 또 귀에다 대고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밥이나 먹어. 밥 먹을 때 뭔 생각하면? 딴 생각하면은 밥맛 떨어지잖아. 그렇지. 밥을 먹을 때 열심히 밥 먹어야지. 밥 다 먹고 또 하는데 또 아까 읽었던 뭐가요? 책이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사단이 나다. 야, 너 오늘 안 피곤하니?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러니까 이 노신사는 마귀한테 또다시 미혹당해서 인생이다 그런 거지 뭐. 내가 이 나이에 이제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을 바꾼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오늘은 뭘 신경 쓰는지 딴 날보다 더 피곤하다. 빨리 가서 집에 가서 푹 쉬자 하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서 그날의 가방 속에 넣었던 읽지 못한 신문을 딱 읽고 집을 향해 껐덕껐덕 가는데 그 뒤에서 누가 환하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누가 쳐다보고 있었게요? 사탄이요. 네, 마귀가요. 이런 글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출신의 학자가 쓴 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에덴 동산 때부터 미혹해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수없이 미혹했고 우리도 미혹하려고 수없이 달려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요. 더구나 사단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 또한 재물, 돈으로 미혹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함으로 미혹합니다. 욕심들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아까 몇 번 소개한 너희는 삼가 뭐하라?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한테 미리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결코 미혹당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것으로 미혹할 때에 가장 잘 넘어갈지를 마귀는 압니다. 나의 어떤 마음과 어떤 욕망을 건드릴 때에, 만져줄 때에 우리가 솔깃해하는지 역시 사탄 마귀는 압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삼가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미혹과 유혹도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물리쳐 주께 큰 영광 돌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린드버그처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은총도 누리는 이 시간 함께한 우리요, 온 본향 성도요, 지금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요, 우리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